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에게 세 친구도 세 번이나 나타나서 각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밝혔죠. 대동소이했습니다. 보응의 원리입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논지를 가지고 친구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 욥이 참 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니 나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맞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또한 분노도 일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새 친구에게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제 대답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 섞인 이야기도 그가 항변처럼 최후의 변론처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뿐이죠. 하나님 왜 이런 것이죠? 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욥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뇌가 계속될 때 갑자기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제가 어제 엘리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지식인이었다고. 그 당대에 정말 인텔리전트였고 그러다 보니 나는 연소하고 그대들은 연로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 젊은 지식인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말이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 젊은 지식인이 꼭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지칭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31절에도 그대가 이렇게 시작했죠. 이 그대가라고 하는 말이 36장, 35장, 35장 2절 보면 인류의 말이 계속 이어질 때 세 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대는 또한 그대가 그대의 뭐 이런 말로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3인칭 뭐 그대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에게 그대가, 그녀가 뭐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합당하지는 않나 보입니다. 제가 꼰대인가요? 이 말 하나, 상대에 대해서 지칭하는 이 말투, 여기서부터 거슬리다 보니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엘리후의 말이 지난번에 했던 뭐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과 똑같이 맞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맞는 말에도 뼈가 있는 것이고 맞는 말에도 진심이 있는데 맞는 말 같으나 틀린 말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뭐 수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에 대해서 특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그대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면서 정말 재판장의 뭐 언어처럼 네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 지식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이런 은혜를 꼭 구하자고 얘기했던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오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심지어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보니 오늘 이 젊은 지식인 엘리후의 제 표현으로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이 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34장 34절에서 좀 은혜를 찾았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기서도 세 번이나 그대가 있죠. 엘리후는 네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은들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의 읍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나의 확신은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른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우리를 외면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간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내가 아무리 신음하는 소리, 내가 소리를 낼 수 없는 한나처럼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한들 그것이 누구의 오해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모른다 떠나고 정말 아담처럼 죄를 짓고 숨어 있는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지. 죄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욥이 큰 죄, 그리고 뭐 작은 죄, 뭐 이런 표현에서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엘리후, 그건 그 사람의 판단이죠. 지금 욥의 죄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설령 제가 욥이 죄가 있다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엘리후가 아무리 당대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욥이 많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 표현대로 한다면 짝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러분 엘리후의 판단 보십시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대요. 끝까지 고난당하고 끝까지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엘리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뭐 상대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거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모두의 시작할 때 오늘 12월 10일 우리 한국사의 역사적인 우리 현대사의 어떤 기록될 만한 날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조명할 때 마치 이런 부관 참시처럼 죽은 자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를 해하는 것 같이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소환하기도 합니다. 12월 12일 지금 뭐 한국 영화 그냥 흥행을 일으키는 어떤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을 소환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지금의 사회 현상들 보고 있죠. 과연 성경적으로 옳을까?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했던 엘루의 말이나 한 근현대사의 한 사람을 지금 소환해서 마치 무덤에서 끄집어내서라도 벌을 줘야겠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갑자기 등장해서 욥에 대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기는커녕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이나 등장해서 계속적으로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5장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말이 많은 거죠. 말은 많으나 그 많은 말 속에 옳은 말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엘리후의 말이 2 절에 그대는 그대의 그대는 뭐 이런 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향해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엘리후는 욥이 넌 나는 죄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욥이 절대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이 시작을 할 때, 욥의 시작 앞에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고 10자녀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날 바로 속죄, 속건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인물인데 죄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오는 네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게 더 큰 죄야라고 말하는데 이게 오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키지 맙시다. 그리고 정죄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 본 것 때문에 그 하나를 둘, 셋, 넷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나중에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의심이 증폭되어서 구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제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라고 하듯이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 보십시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이거는요 한마디로 너는 가망이 없어. 너의 기도는 너의 회개는 너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에게는 이제 너에게 떠나버렸어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는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가망이 없어. 여러분,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구에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고, 구원받을 희망은 없다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날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엘리후의 말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면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여러분, 욥이 절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뭐 굳이 두 사람의 논쟁도 아니죠. 일방적인 엘리후의 말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배울 수 없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라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아니요. 죄인들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나무의 안개도 썼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욥도 결국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그 신앙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연의 숨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6절 마지막 절이죠.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헛되다고 말하고 그리고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요즘 아이들 얘기를 한다면 반사 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말이 많은데요? 엘리후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헛된 말이 누구에게 더 많은데요? 여러분 새 친구뿐만 아니라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저 삶의 교훈 하나 찾자면 여러분 항상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만나고 평가를 해야죠. 그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의 티를 본다고요? 내가 말이 많은데 상대에게 말이 많다고 한다고요? 누구 말이 더 헛된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나를 판단한다고요? 내 말이 틀림없어.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이 오류로부터 우리는 헤어납시다. 우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지요. 나는 내가 틀렸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나는 그르고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아니야. 저 끝에 있는 나를 내 옆에 오렴, 내 가까이 오렴. 오히려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판단케 하시고 내 입술의 말이 상대방에게 능력의 말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게 그거든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에 속한 언어, 말을 할 때 이 말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나는 오늘 살아가는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입술의 언어로 가득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